이전에 중국에 가서 한 사업가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업가이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열심히 들으시더니 이런 질문을 제게 던지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고 당신이 체험하고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잘 듣고 난 다음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크게 고민할 것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릴 때나 또 청소년기에 참 가난하게 살고 그 가난 때문에 친구들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도 잘 못 받았고 또 주위의 사랑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제게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부모에게도 큰 사랑 못 받고 형제에게도 큰 사랑 못 받는 사람, 친구에게도 그저 외면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도 사랑받는구나. 나도 사랑받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내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목사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 설명을 하니까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참 예수님 좋은 분이시군요. 그렇게 그분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울먹울먹 거려지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그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묻잖아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드레가 먼저 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라는 것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을 하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데 안드레가 바로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보시죠.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자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랍니다. 안드레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 같이 보내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게 되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와보라고 초청을 하셔요.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 오후 한 4시쯤 되어서 그날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어 보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정언했던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속죄 제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거짓말을 하든 살인을 하든 동일하게 다 사망입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영원한 사막,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 대신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죄 사함은 인간의 선을 행하는 노력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자기 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속죄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물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다 죽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짐승조차도 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짐승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물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죄하실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제가 죄에 대하여 설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나중에 설교가 끝난 후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머님에게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어머니 제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다. 죄는 너가 아버지가 다 지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늘 아버지를 이제 정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다음날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안방에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죄인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 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남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영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드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죄를 속죄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뒤에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야지만이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만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곳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또 하나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안드레야, 너는 나를 그리스도, 너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지? 거기에서 좀 더 네가 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속죄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변화시키는, 네 삶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나는 너의 인생의 건설자다, 나는 변화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게바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고쳐 부르면 베드로라 그럽니다. 자, 이 베드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안드레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기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안드레가 중심입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형제 베드로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나온 안드레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드레야, 너는 죄사함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끝내지 마라. 죄사함 받은 네 인생은 변화될 것이다. 네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는 어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살던 그 갈릴리 지역은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데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던 빈민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뭔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요한인데 그냥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 업을 그냥 베드로가 이어받았어요. 장가도 가고 자식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저 아버지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가난 자체였습니다. 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오자마자 영어 성경에는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즉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보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반석이 되느냐 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요, 이 베드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위에 세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옥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결국 이 사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나 또는 모세나 그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낱 가난한 동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었지만 이제 너는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서 너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건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그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상하이에 가서 그분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분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향락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날 그때에 담배를 얼마나 푸시는지, 그리고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나는 내 인생 태어나서 술을 그렇게 잘 먹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먹어도 취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읍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을 끌고 욕실로 들어가가지고 호텔 욕실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꿇어 앉으라고 그렇게 말한 후에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이 나중에 주의 종이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막 웃으면서 나는 돈 벌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데 나보고 그 목사하라 그러시냐고 저를 돌팔이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있지 않았어요. 성경의 감동을 받고 결국은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교단 총신신학대학원 최초의 외국인 석사 학위를 받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이 되게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인물 좋잖아요. 그분이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또 2년만 하고 월반을 해가지고 아주 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름을 날렸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부인하고 이혼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면서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던 중에 중국으로 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과 다시 화해를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하시고 중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하는데 지금은 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사역을 하세요. 중국 전역에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 만난 그분은 술꾼이었고 담배에 쩔어 있는 인생이었고 가정도 깨어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그의 인생은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깨진 가정은 다시 다 세워가지고요 지금은 딸이 손녀를 둘이나 낳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건설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저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분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넘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비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바꾸어서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한다. 나는 너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 없고 아무런 비전 없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베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한 제자를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습니다.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빌립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전도입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신 분.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정말로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 같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두 돌판에 새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을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담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멸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럽니까? 남자의 후손이라 그래야 되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세상에 오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을 빌립이 이제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만났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사야가 말하던 그 임마누엘 내가 만났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다윗의 자손 같으면 유다 땅에서 태어나야지, 여기 이 가난한 땅, 여기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단번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그게 못 믿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48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를 봤다는 거죠. 어떻게 본 겁니까? 빌립은,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에서 뭘 했던 것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하는 처소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가까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빌립이 뭐 한 겁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과 그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셔도 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보세요. 보면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두 제자가 나오죠. 안드레와 요한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소원에 큰 귀를 기울이십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그의 백성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항상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온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들었지 않느냐, 네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다나엘은 비로소 굴복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어떻게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만 여기느냐? 내가 어찌 너희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너희 이스라엘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온 세상 백성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하늘과 땅에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51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성천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천사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것을 언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미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이 백성들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의 왕으로 끝내지 마라.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하늘과 땅의 왕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여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 속에만 매여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세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주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보며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